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믿지 않는 자와 다른 것은. 옆에 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믿지 않는 자와 다른 게 뭡니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믿지 않는 자와 다른 것은. 지난 한 주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언제 전했는가 이렇게 보니까 한 4번 정도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각도는 다르게 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제가 이 2가지 제목이 기억이 나는데요. 10년 전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었습니다. 한 번만 고개를 숙이면 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만이 정말 한 번만 고개를 숙였다면, 한 번만 자기의 자존심을 꺾였다면, 한 번만 순종했다면 쉽게 자신의 나병의 몸이 회복되었을 건데, 이 한 번이라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설교했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요지는 왜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요단강에 들어갈 거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나만 장군은 결국은 요단강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 들음은 믿음을 내 안에 가지게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믿음 없는 것을 꾸짖고 믿음 없는 것을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 없는 사람을 향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또 다른 고통인 것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의식과 어떤 종교적인 습관에서 나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왜 믿음이 없는가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늘 믿음 없다고 불평이나 원망할 게 아니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만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어요. 그러면 나만은 그렇다 치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른가? 그 관점에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했었었는데요. 과연 믿는 자는 뭐가 다른가? 여러분, 뭔가 분명히 다른 것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람들과의 뭔가 차이가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삶에 의미가 있고 또 행복감이 우리에게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다른 점 첫 번째가 뭐냐면, 믿는 자들은요, 선지자 앞에 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1절 한번 읽읍시다. 1절 말씀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만을 소개할 때에 그는 어떤 사람인가? 크고 존귀한 자고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고 존귀하고 큰 용사가 누구 앞이냐? 그의 주인 앞에라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그는 크고 존귀하고 그리고 큰 용사인 것이. 그러나 그에게는 오늘 그의 아주 취약점인
그 몸에 문둥병이 있는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그의 집에 포로로 잡혀갔던 2절에 보면 어린 소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소녀가 오늘 고백할 때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믿는 자들은 어떤 주인 앞에 존귀하고 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의 어떤 삶과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신분과 부귀 영화를 바라볼 때에 어린 소녀는 그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어린 소녀예요. 그렇지만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크고 존귀하고 큰 용사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선지자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나병이 낫게 될 것이라, 그 나병을 고치리라.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또 큰 자로, 또 큰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이 땅의 그 어떤 것에, 또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크고 존귀하고 큰 용사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도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지자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 나만이 회복된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엘리사 앞에 서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그리고 그는 이제 이 몸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고 큰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크고 존귀하고 그리고 나의 큰 용사라. 이 사실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요, 마음을 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1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마음을 여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이 열린 만큼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깥에 비치는 그 햇빛이, 우리가 그 햇빛을 보기 위해서는요, 창문이 닫혀 있으면 햇빛이 비치기는 한데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햇빛은 그 창문을 여는 크기만큼 햇빛이 들어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많은 은혜들을 우리는 항상 마음을 열고 그 시간들을 가져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배하는 것, 마음을 열고 봉사하는 것,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어제 칫솔질을 했는데 한 3일 됐나요? 3일 만에 했습니다. 칫솔질을 이렇게 하는데 치약이 거의 이제 없어가지고 이제 제가 치약을 밑에서부터 이제 끝까지 이제 짜서 쓰려고 이렇게 계속 모았는데 점점 모여지면서 올라가는데, 중요한 것은
끝에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있으면 또 쭉 내려가고, 그래도 또 짰는데 왜 안 나올까? 보니까 제가 뚜껑을 열지 않았어요. 뚜껑을 열지 않고 안에서 아무리 짜고 뭔 짓을 해도 올라올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치매 검사하러 가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안에는 풍성하게 들어있는데 입구가 막혀 있으니까 아무리 짜고 짜도 올라올 것 같고 올라올 것 같다가 믿음이 올라올 것 같다가 올라올 것 같다가 또 멈춰지고 멈춰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열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 우리가 마음을 여는 사람들인 것이. 제가 대구에 두째 처형이 있는데, 두째 처형이 교회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인데, 이번 금요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금요일 날 부산에 온대요. 그래서, 온다는 것은 반가운데, 왜 오는가 중요한 이유는, 백스코에서 가수 임영훈 씨가 공연하는데 그거 보러 온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10대 소녀도 아니고, 60대 할머니가 임영훈이 보러 온다고, 그것도 건사가 금요기도에는 가지도 안 하고, 속으로 제가 막 그렇게 욕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번 주 금요기도에 건사님들 다 출석 부릅니다. 혹시 임영훈한테 갔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면서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람이 마음이 있으니까 길이 멀어도 가는구나. 돈 들어도 가는구나. 어쨌든 거기 시간 내서 가는구나. 여러분, 마음 없으면요, 뭐 1분도 아깝고 아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연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내 생각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연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11절에도 나만이 왜 분노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지금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내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막 부르고 그 손을 그 환부에 얹어가지고 흔들고 막 굿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치료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 이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여러분, 내 생각에는 온통 자존심뿐입니다. 자존심이 뭔가? 자존심은요, 스스로 품위와 가치를 만드는 마음을 자존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존감이 있는데 그것은 팽개치고 끊임없이 내 스스로 내 품위를, 내 가치를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분, 제대로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만들었다고 그게 영원하겠습니까? 또 다른 유행에 의해서, 또 다른 문화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바뀌는 것이. 그런데 왜 지금 나만이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가?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단지 자기 생각이 아니라 내가 감추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는 요소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기 위해서는 모든 계급장을 떼고 내 안에 있는 이 뭉둥병의 이 모든 것을, 수치를 가리웠던 옷들을요, 다 벗어야 됩니다. 나만이 이 옷을 벗었다는 이유는 나중에 14절에 보면 그 피부가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옷이 입은 상태는 피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면 내가 할 수 있어요. 남들이 보지 않는다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명령에 죽고 사는 신하들이 있는 그 신하들 앞에서 내 수치를 지금 드러내고 내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내 약점을 드러내고 내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이 하는 얘기는, 내 생각에는 그냥 내 수치 드러내지 않고 내 아픔 부끄러운 거 드러내지 않고 그냥
내 지금 계급 있는 그대로, 내 직분 있는 그대로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하는 그 순간요, 나는 감추고 싶은 어떤 요소가 있는 것이. 왜? 드러나면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수치스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각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가 내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육의 질병을 치료하고 회복해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뭐 똑똑하다고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의 생각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침체돼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을 여는 사람들이고 마음을 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요, 요단강의 더러움보다 자신의 더러움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12절 말씀 읽읍시다. 12절 말씀 시작. 다메섹과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들려 분노하여 떠나니. 예. 여러분, 나만이 그 강을 보니까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원래 그 요단강이 깨끗하지 않아요. 흙물이고 온통 더러운 물이니까 어떤 강이 생각나는가? 내 아람 땅에 있는 고향에 있는 다메섹 강과 아바나와 바르바와 같은 깨끗한 강들이 많은데 굳이 저 요단의 더러운 곳에 내가 들어갈 필요성이 있는가? 여러분, 영적으로 바라보면 요단강의 그 물 더러움보다 자기가 더 더럽다라는 것이. 그런데 자기의 이 더러움은 보지 못하고 온통 그 요단강의 더러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다시 한번 믿음의 경각심을 가져야 될 요소인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병원에 가보면요, 참 이제 대기하고 있으면 참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막 이제 환자들 얘기가 들려집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분들은 뭐 우리 아들이 누구고 또 내가 사회의 지위가 어떻고 또 우리 뭐 친구가 이 병원장하고 친구고 뭐 이런 얘기들 뿐만 아니라 또 정치, 경제, 사회 막 모든 얘기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불평과 원망과 막 그런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다가요, 자기 번호 부르면 예? 하고 가서 의사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거기에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다 치료받으러 온 사람들이, 다 환자들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의 깨끗함을 드러내고 뭘 해도 여러분, 아프기 때문에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병원에 온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다 더러운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고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들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나의 더러움을 먼저 봐야 되는, 나의 추악함을 먼저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그 약점, 연약함 이것만 보여요. 다른 사람의 더러운 것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 얘기를 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거기에 두 청년이 꿀떡 청소를 하다가 나와가지고 똑같이 꿀떡 청소를 했는데 한 청년은 먼지가 끄름이 웃지 않고 깨끗하고 한 청년은 온통 끄름으로 얼굴이 껌해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마주 보면서 어떤 사람이 세수를 하겠느냐? 거기에 답은요, 깨끗한 사람이 세수를 해요.
왜냐하면 서로 쳐다보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끄름이 묻었겠네 싶어가지고요. 세수합니다. 반대로 온통 끓은 사람은요, 나도 저 사람처럼 깨끗하겠네 생각하고 끄름이 있는데도 안 씻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거울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거울은요, 말씀의 거울이에요. 사람에게 비춰가지고 내가 좀 더 깨끗하네, 내가 더럽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울을 제대로 봐야 돼요. 내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보면 정확한 진단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고 또 믿음이라는 것은 요단강의 더러움이 아니라 나의 더러움을 먼저 내 안에 이 영적인 이 문둥병, 이것을 먼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만의 이 고통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계급장을 수십 개 달고 지위가 점점 높아가고 그리고 부가 쌓이고 그렇게 해도 이 나병 환자의 이 딱지를 뗄 수 없는 것이. 그리고 네 번째로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다른 것은 믿는 자들은 껍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알맹이를 중요시합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씀드려서 믿는 자들은요,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13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다 하니. 예. 여러분, 지금 나만 장군이요, 첫 번째로 속상했던 것이 엘리사가 자기를 대우해 주지 않는 것, 왕의 사신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그게 굉장히 인간적으로 속상했고요. 두 번째는 저 더러운 강물에 가서 씻으라는 것,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이. 그럴 때에 이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거보다 더 큰 일을 시켰도 당신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나만의 자기 어떤 분노감 속에, 이 감정의 아픔 속에 있을 때에 본질을 놓쳐버린 것이, 내가 여기까지 왜 왔는지, 내가 왜 만나는지, 내가 이 요단강 앞에 왜 섰는지. 여러분, 한 발만 디디면 요단강이 들어갈 수 있는데도 오늘도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 발을 디디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강이 문제입니까? 강의 크기나 강의 물의 깨끗함이나 아니면 강의 깊이나. 여러분, 지금 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강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왜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가? 자신의 그 본질인 이 문둥병 치료에 대한 것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껍데기에 늘 속습니다. 사기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껍데기 때문이잖아요. 알맹이를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사단에게 늘 사기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껍데기를 본질처럼, 껍데기를 알맹이처럼, 생명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껍데기는 알맹이를 보호하는 껍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껍데기를 열어야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신세계 백화점에 그 포장지 있잖아요. 이제 좀 고가 포장. 얼마예요? 포장지만. 포장해 주는데. 신세계 백화점 관계자 없어요? 그럼 좀 자주 좀 선물을 할 때, 시간 간다. 그냥 30만 원 합시다. 자, 포장지만 30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돌덩어리를 포장지 30만 원짜리 신세계 백화점 포장지로 딱 해가지고 길 한반에 툭 던져놨다 생각합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시선이 들어요. 저게 대체 뭐가 들었을까? 포장지가 저 정도 화려하면 그 안에는 대단한 것이 들었을 건데, 사람만 없다면 제가 빨리 내가 집에 가지고 가고 싶은데, 눈치를 보다가 다 사람들이 갔을 때 빨리 가서 그걸 들고 집에, 열어보지도 않고 집에 왔습니다. 야, 나는 이제 큰 거 얻었네. 여러분,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돌멩이에요. 여러분, 그 돌멩이가 좋다고 집에 세워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금덩어리를, 한 50돈 되는 금덩어리를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쓰레기통 옆에 툭 던져놨습니다. 아무도 관심 안 가집니다. 왜? 이미 우리는 껍데기에서 판단을 다 했거든요. 저 안에는 쓰레기가 들었으면 들었지. 그런데 그걸 열어보니까요, 포장은 신문지였는데 그 안에 금덩어리가 들어있는 것이. 여러분, 껍데기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본질인 알맹이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다 금덩어리예요. 응? 그런데 우리는 힘들어하는 게 포장지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진짜로 살아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오늘도 내가 어떤 포장지를 입고 가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까, 알아줄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껍데기에 매이지 않고 본질을 중요시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 옷자랑하러 오는 분은 없어서 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좀 큰 교회 가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오늘 뭐 입고 왔는지 굉장히 막 신경을 쓴답니다. 저도 주일날 오늘 뭐 입고, 넥타이는 뭐 할까, 기타 등등 생각해요. 생각하면서 제가 한 번은, 이제부터 내가 그냥 차라리 가운을 입을까? 가운을 입으면 내가 뭐 입어도 사실은 가리니까 여러분들이 안 보잖아요. 그게 더 나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가운 입으면 또 억수로 권위적이게 보일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그냥 그걸 포기하고 그냥 절기 때만 가운을 입고 옷을 입고 오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껍데기에 치중하면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이 나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13절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또 있습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종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하지 않느냐? 깨끗하려고 지금 이곳까지 오지 않았느냐? 깨끗하려고 예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여러분, 본질을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런데 본질을 보지 못하는 종들이 있다면 똑같이, 장군님,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기분 나쁜 겁니다.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문둥병을 안고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왜냐하면 내가 내 입장이 되지 않을 때는요, 힘들어하고 문제가 있고 또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로 이기자, 사랑하자, 그리고 또 용서하자, 기타 등등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문제가 되면요, 그게 안 돼요. 내 문제가 되는 순간 우리는 본질에 눈이 감게 되고 뭘 보게 되느냐? 껍데기만 보게 되는 것이. 이럴 때 정말 주위에 본질을 일깨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은 행복한 신앙인들인 것이요. 그리고 나는 또 어떤 이 본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주는가. 그래서 저는요, 참 이 나만 장군보다 이 종들이, 이름 없는 종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들, 믿는다는 것은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다 비진리는 껍데기예요. 오늘날 모든 교회의 싸움은 어디에 있는가?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에 있어요. 교회들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믿음의 정신을 차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는다는 것은 신기한 요단강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17절 말씀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믿음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만이 이제 자신의 몸이 회복된 것을 가리켜서 요단강이 신기하구나. 그래서 그곳에 강물을 퍼가고 그리고 또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만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다른 신들에게 내가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신기한 요단강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곰곰이 돌아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질병 때문에 예수를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우리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이 또 나병 때문에 교회 다니고 믿음의 삶을 살고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그 신비한 체험과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신기한 요단강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종종 이제 교인들 앞에 기도해 주면 교인들이 좀 회복되고 또 낫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으면 물론 이제 교인들이 인사말로 그렇게 하죠. 아, 목사님 때문에 나섰다고. 그러면 제가 인간적으로 기분이 좋죠. 그렇지만 제가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죠.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응? 우리는 쓰임받는 것이, 요단강은 쓰임받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신기한 요단강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나만이 왜 지금 그가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엘리사가 만나주고 그 다음에 절하고 모든 어떤 절차를 걸치지 아니하고 그냥 보지도 않고 요단강으로 보냈는가? 어쩌면요, 만약에 나만 얘기대로 와가지고 절하고 그 다음에 축복기도 하고 안수기도 하고 굿하듯이 그렇게 했다 치면, 회복됐다 치면요, 나만은 엘리사는 눈에 보이지만 어쩌면 봐야 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사가 그를 무시하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정확하게 이 신앙 없는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엘리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요단강에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항상 우리는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어떤 은사나 능력이나 또 대단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는 저와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또 다른 차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수많은 신기한 요단강들을 준비하시고 또 그 강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목사도 다 저 도구예요.
은사 가진 분들도 다 도구예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만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안타까움이 뭡니까? 목회자가 지금 신이 된 시대예요. 목회자의 권위가 신이 된 시대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 속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나?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목사가 설교하고 섬기는 목적이고 이유인 것이에요. 목사도 연약하고 목사도 욕심을 가지고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이 욕심이 생길 때마다 이것을 말씀의 망치로 두들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그 끝은 실망입니다. 좌절이에요. 절망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주위에 신기한 요단강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보고 나가야 되는 것이, 그게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그게 신앙을 지키는 것이에요.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분명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요소들이 이거 외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시며, 특별히 우리가 육적으로는 연약함들을 그때그때 느끼지만 나의 영적인 이 문둥병 같은 요소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발견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